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세계 역사 속에 전대미문의 사건을 든다면 성서 속에 나오는 역사적인 팩트인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이 70여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뭄을 피해서 먹고 살 만한 음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무려 430년간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핫비루에게 복을 주셔서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어줍니다. 그 많은 사람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닫게 하셔서 추격해 오는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사건은 정말 세계 최대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200만을 데리고 그 모든 여정을 겪는 과정은 가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다, 물이 없는다, 끊임없는 도전을 해오고 침입해오는 여러 많은 유목민들의 도전들. 그것뿐입니까? 200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습니까?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얼떨결에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던 애굽 사람들. 그들을 성경에서는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기회만 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누가 내게 그러한 지도력을 주었느냐? 누가 너한테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불만 토로하는 사람,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그 어려운 상황 접할 때마다 모세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앞길에는 가시밭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시련의 길.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어려움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 자기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았던 모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이나 개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자, 여하튼 이러한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느냐라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난국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사람과의 관계성 부딪혀 극복해 냈을까요? 다름이 없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 따라서 합니다. 제가 엎드려. 이 말이 항상 따라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백성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12절과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합니다. 18절에서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또 다른 어떤 신들을 추종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원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이 갈등은 사실 참말로 스트레스거든요. 안 볼 수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직면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죠. 해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면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이것은 불변의 진리고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모세가 문제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살펴보면서 내게도 그런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함께 가리라는 은혜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는 것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내가 동행하겠다,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할렐루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덮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할 것이라. 함께할 것이라. 위험 앞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약시대에 오셔서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주, 구세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 가운데 건져주셨잖아요. 그 이름하여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 여러분, 내게 주는 약속으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는 고아가 있어요. 부모가 없는, 가족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러죠. 그런데 고아라고 해서 혼자가 아니죠. 고아는 원장님도 계세요. 부모님도 계세요. 지도하는 선생님도 함께해요. 단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게 고아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이후에 엄청난 고아가 미국으로 아버지, 새어머니를 찾아 떠났잖아요. 그들의 성장에서 낳아준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귀국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고 보고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한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캠핑간 아이들, 그리고 점령 지역의 아이들 다 납치해가지고 그 납치한 아이들 가운데 심지어 북한 땅에 있다라고 하는 미 상원의원의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생고아죠, 생고아. 여하튼 육신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육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육적인 고아만 있습니까? 영적인 고아도 있죠. 영적인 고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하나님 관계가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런 외롭습니다.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모두 영적 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왕따를 당하여 소외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언덕길이든
절벽이든 폭풍 가운데 있는 바다 한가운데든 아니면 내리막길이든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고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은혜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게 한다는 것은 내 육과 마음의 전인격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쉬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하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그런 확실한 하나님이 내게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교인,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 교인, 너희들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 여러분,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쉬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기뻐한 삶을 살게 하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감옥에서도 우리가 찬양했고요.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했고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옛말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말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안함의 밀려오고 가득 채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no problem.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쉬게 하리라.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순간 근심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염려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웃고 손뼉치고 희희낙낙하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찡그리고 울상짓고 우울해하고 한숨 치며 사는 것은 더더욱 이런 것을 즐기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희희낙낙거리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기뻐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데 묶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근심 말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평안이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뭐예요? 편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 뭐예요? 약 중에 최고로 잘 듣는 약이라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사는 데이비드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어왔어요. 일상이 고통인 거예요. 이 관절염이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막 명약을 다 써본 거예요. 물리치료, 병원 치료 다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도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유머책을 사서 읽고 유머 TV 프로를 보고 정신없이 웃는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고 채널을 돌렸고 노력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낀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그가 그 약병 속에다가 유무에 관한 내용들을 책에서 베껴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가득 채웠어요.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꺼내가지고 읽어요. 그리고 어때? 웃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진짜 완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얼마 후에 몸을 회복해가지고 200km 거리되는 자전거 경기대에 나가서 우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실화예요. 데이비드 제이콥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웃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다 웃음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K푸드도 사람 웃기지 않으면요, 시청률이 안 올라가요. 개그 프로는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 유튜브라든지 밈이라든지 쇼츠라든지 보십시오. 전부 다 웃음을 소재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웃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건강을 얻게 되고 웃음이 명약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평안을 얻고 누리고 채워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이 여간 힘이 들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 즐겁게 웃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아요. 참 평안, 영원한 하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받은 평안으로 인한 기쁨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 또한 받은 그 하늘 평안을 오늘 내 주변의 가족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내가 쉬게 하리라. 평안,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때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를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5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모해야 주십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심으로 오늘 모세처럼 약속되어진 그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수성가해서 이제 교외에서 그림 같은 집에서 살기를 원해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내려다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고 또 철길이 있고 기차가 하루에 4-5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치가 기가 막힙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 같은 집이었습니다. 강물에 흐르는 물소리, 기차 다니는 소리, 가끔씩 그 내려다보는 앞에 터널이 있어서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기차 소리, 기적을 뽕 그 소리를 들으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나게 되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그 물소리도 기차 소리도 기적 소리도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괴롭기 시작하고 힘들기 시작하고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 이 사람이 철도청에다 또 환경청에다 또 주 정부에다가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기적 소리 내지 않게 해달라. 강물 소리 들리는 거 돌리지 않도록 차단막을 해달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집 앞으로 철길을 다니지 못하게 다른 들 우회해서 길을 내달라. 그 3가지 청과 주정부를 향해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당한 이 철도청, 환경청, 그리고 주정부가 뭐예요? 다시 맞고소를 한 거예요. 한 6개월 지나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는데 고소한 당신 이사 가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 같은 풍경이 운치가 있어요. 동화 같은 그런 환경에서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는
내가 은혜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왜 주신 줄 알아요? 은혜 주시기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삶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이전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사람 찾아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하신 그 약속하신 은혜를 받은 모세. 우리도 그 모세처럼 기도하고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은혜 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팍팍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짜증내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이 모세처럼 동행하심의 은혜, 기쁨으로 채우시는 축복, 은혜를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싸우니 믿음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